다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위대하고 능력있고 권능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습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에디슨이 말한 것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가 99%의 이제 노력과 1%의 영감을 얻는 것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많은 발견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9%의 노력보다도 그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의 영감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 1%를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창조적인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적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넘쳐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알게 하시는 이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그 통로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잠을 잘 때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밤에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낮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꿈만 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는 설교를 할 때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 뭘 이야기를 하면 꼭 그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또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함부로 또 참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을 또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화를 들려줄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려고 하시는 역사도, 그런 지혜도 얻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인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감이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핵을 키웠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의 역사들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능력이 생명력 있게 뻗쳐가는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1절 말씀에 이제 1절과 6절에서 짧은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제 상을 차려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제 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혜의 역사 속으로, 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요. 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란한 세대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를 따라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집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집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집을 지어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에 큰 집을 지어주셔서 그 집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집을 지으러 가겠다.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그 집이 바로 이 큰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집에 있는 것인데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속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미친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죽는 것인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으로 죽으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미치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 막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친 사람들이신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움직이는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능력 있게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7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아무리 이제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뭐냐?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다가 이제 그가 인생을 마치는데 뭐합니까? 그가 나중에 죽으면서 다른 사람 그가 귀신 들려서 강기로 인해서 죽는 거라는 거죠. 강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강기에 발등이 돼서 막 살아가는 거죠.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거만과 오만은 똑같은 말이에요. 거만과 오만은 같은 의미인데, 그 탐욕과 같은 의미인데, 바로 우상의 세력이 우상의 그 길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그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며 그 길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해 나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냥 창을 들리면 창을 빼서 그 다시 반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 다윗의 그 지혜로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할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하나님을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가?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습을 보는 거다.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가 믿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을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믿고 있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고 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죠.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렇게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 교회의 모습, 주의 동성교회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그건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그럴 만하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시록에서 다윗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다윗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계시록에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다윗의 그 자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역사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점과 같고, 하나의 이제 그 물결이 흐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그늘 안으로, 하나님의 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생명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어디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집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해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것들을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더해지는 건데,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은혜가 더 더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가 더 더해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이 더 더해지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감사가 더 더해진다. 그런 의미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해지리라, 더해지리라. 예, 더해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까, 명철이니까.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내가 교만하든지 거만하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그 큰 집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을 지금은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식이 되어지고 학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을 내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했었던 거,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왜? 지금 그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남아냐? 겸손한 자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발전하고 발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계속적으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지금 제가 문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내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동들을 불러 이르리라. 행동들을 불러 이르리라. 이 행동들을 불러 이르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덕질한 물을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수월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덤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비된 것이 지혜가 더해지는 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재판 자리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만과 오만은 오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는 움직임 있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찬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다게 하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